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자,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절박한 기도의 제목,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떨 때는 금방 응답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함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섭섭증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특별히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의 문제일 경우에는 더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는 나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다쳤을 때 그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신지. 오늘 등장한 여인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 전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가나안 땅은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요, 회피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자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렇게 놔두다가는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 여인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딸을 치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절하십니다. 24절 저들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을 차별했을까요?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조건적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만 기도하는 거죠. 이건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 기도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여인의 믿음을 그렇게 아마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조건적 믿음입니까? 아니면 절대적 믿음입니까? 자, 25절 한번 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합니다. 이 꿇는다, 절한다, 이 의미는요, 여기에 사용한 단어 헬라어가 바로 프로스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케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무릎 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안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할 때 쓰는 그 개가 아니라,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급한 표현입니다. 이 정도면 그 여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그 여인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는 것은 뭡니까? 작은 은혜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이지만 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는 분임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요,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동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내가 간구할, 그런 요구할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조건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그 시간이 늦어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능력의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청년 이의 모든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섬김이가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제장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전 리모델링과 또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